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의 2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사셨는데요. 오늘 마무리하는 이 시간 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또 쉼을 허락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의 족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이제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해요. 1절을 보니까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은요, 지금 오늘 처음 간 지역이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들렀던 지역인데요. 1차 전도 여행의 끝쯤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루스드라 지역이 참 좋은 기억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때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보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 땅에 신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뭐라고 부르면서요?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러지 말라고,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고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밖에다가 내다 버려요. 그랬는데 죽지 않았죠. 그런 일을 겪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사실은 여러분 내가 그 지역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 트라우마만 있어도, 사고가 났던 트라우마만 있어도 그 지역은 가기 싫고 그 터널은 지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지역에 다시 사실은 가고 싶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따지자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도시를 다시 방문을 합니다. 더베를 거쳐서 지금 가는데요, 더베랑 이 루스드라는 한 30km쯤 떨어진 지역에 있어요. 한 육지로 해서 30km 떨어진 그 지역, 이제 루스드라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요? 디모데.
제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이 디모데를요, 누구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편지 곳곳에 그를 이렇게 수식하는 말을 붙이거든요. 누구라고 하냐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도 말하고, 형제 디모데. 이렇게도 말하고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 이렇게도 말을 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칭할 때 바로 디모데를 칭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요, 13권 정도의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디모데와 함께 있을 때 쓴 편지가 6편 정도 돼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수신한 편지가 2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3편의 편지 중에 디모데가 등장을 하는 편지만 8편이 돼요. 얼마나 디모데를 아꼈는지, 얼마나 디모데를 큰 동역자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옥에도 같이 갇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편지도 바로 디모데 전후서 우리 썼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바울에게 디모데는 특별한 그러한 동역자이다. 그런데 그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오늘 이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여기서 오늘 지금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 우리 어제 보았잖아요. 어제 말씀에서 그가 지금 바나바랑 헤어진 상황이에요. 다투고. 그런데 바나바는 누구였나요? 바나바 또한 정말로 고난도 함께하고 동고동락을 했던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할 때도 이렇게 함께했고 많은 도움을 주고 했던 그러한 자인데, 이 자와 지금 다투고 또 다투고 이전에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그 사람을 잃은 데 대한, 동역이 끊어진 거에 대한 상실감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자 디모데. 이 만남이요, 여러분, 우연한 만남이었을까요? 우연히 루스드라 가가지고 우연히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뜻대로 사람 때문에 참 큰 힘을 얻습니다. 쓰러져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사람을 통해 힘을 얻고요. 또 사람을 통해 회복도 되어지고 치유도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너무나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누군가는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큰 상처를 겪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렇게 바나바를 예비해 주시는 주님께서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연합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사람 때문에, 혹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디모데를 예비해 주십니다. 또한 더 바라기는요, 내가 그러한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에게 예비되어 있는 디모데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는요, 오늘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부르냐면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제자. 여러분, 이 지역은요, 지금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진뱅이가,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일어섰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그렇게 여기고 제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문화가 굉장히 만연한 그러한 도시임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디모데가요 제자로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디모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의 엄마 아빠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인이었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이전 성경에 보면 그리스 사람은 헬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믿는 자인데 아버지는 안 믿는 자이었어요. 보니까 이들은요, 바울이 이전에 한번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전한 믿음을,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전하해줬고, 그것이 자녀인 이 디모데에게 전하해졌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그 복음을 가정이 받아들였고, 뿌리가 이렇게 내려서 또 자녀인 디모데에게 전하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 디모데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언제 받았나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두 다 할례를 받았어야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학자들은 디모데가 몇 살쯤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빠르면 16세에서 18세, 20세 전후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세 되는 청년이 되도록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잖아요. 아마 완강한 이 가정에 할머니도 엄마도 다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고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할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지도자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요. 그럼 믿음의 지도자는 왜 할례가 필요했느냐? 옛날의 유대 문화에는요, 할례 받지 않은 자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믿음을 전해도 거기에는 유대인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가야 되는데, 그들과 아예 대면하지도 못한다, 아예 상종하지도 못한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기 전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칭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오늘 보았지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2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아멘. 디모데는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보니까 신도들한테,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는 사람이래요. 그냥 거기 지역의 사람들 말고 신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례는 받지 않았으나 이미 그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호평을 받는, 그가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인상을 받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 그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호평의 그 평을 받는 그 자와 바울이 연합했을 때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5절에 보면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져 가고 또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연합하여서 이렇게 합력하여서 주님을 일을 해 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더 튼튼해져 간다고요. 더 견고해져 간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간다고요. 그리고 그 수가 날로 늘어나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정말로 그 닮아간 우리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땅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또한 우리의 기쁨,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예, 할례를 받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굿즈를 들지 않아도, 또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그 향기만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닮은 자, 주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러한 자구나.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 이들은 이제 길을 떠나서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드로아에 이르고 이후에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이제 해 나갑니다. 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동편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터키 동편에 있는 그 지역으로 말씀 전하는 것을 먼저는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생각으로는 그런 북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지역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드로아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명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되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안다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또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그런다고 내가 진짜 옳게 살고 있구나, 또 내가 지금 정한 방향이, 가고 있는 방향이 맞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에 대하여 저지를 하거나 아니면 맞서는 말을 한다거나 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서는 대신에 그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길을 막으시거나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시거나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서운해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길을 열지 않으시나요?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 길을 계속 막으셨잖아요. 근데 드로아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환상을 보고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가지고 확신함을 통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른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 길이 막혔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꽉 막힌 그 생각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또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디모데를 예비하시고 또 이미 필요한 다른 지역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이렇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주님께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그 기쁨으로 승리하며 그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에게 그러나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가 있었음을, 앞으로도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신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로 그 예비된 은혜가 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누군가에게 예비된 디모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힘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자리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 그리하여 누군가에게 디모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길이 막혔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막힌 길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막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디모데가 되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웨슬리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뜨거움이 있습니까? 더 뜨거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뜨거운 그 은혜를 체험을 한 우리가 그 삶의 향기가 되고 주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민재 목사님께 주님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의 영성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며 그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은빛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물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체험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을 하고 회복을 앞둔 환우들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자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맛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득한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차고 넘쳐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